여호수아 11장 21절과 22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1절,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37년이 되겠습니다. 337쪽 여호수아 11장 21절과 2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긴장, 텐션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정복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11장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임의와 아직의 긴장의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정복 전쟁도 바로 그런 임의의 그리고 또 아직의 긴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0장까지 해서 이제 주로 남쪽 지역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북쪽 지역을 향해서 11장에 보시면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11장 1절을 보시면요, 하솔 왕 야빈이라는 이가 연합군을 결성하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하솔의 연합군들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세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4절에 보시면 나오죠.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어마어마한 군사력으로 지금 연합군을 결성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막아서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연합군의 이제 공격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모든 성읍을 다 불살랐고 14절 같은데 보시면요,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했다. 모든 군대들을 다 이겼다. 그런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가 어떠했는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22절에 들어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과 22절에 오면 매우 재미난 표현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11장 22절, 그렇게 모든 대적들을 다 이겼는데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그러니까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하나도 남지 않았고 남았더라. 그 구절만 따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게 재미나는 표현이 아닙니까? 하나도 남지 않았고, 하나도 안 남았으니까 모두가 진멸됐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하나도 남지 않았고 남아있더라. 매우 이상한 조합이고 모순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긴장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긴장. 이미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었고,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 나라의 국면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남았더라. 자, 오늘 이 구절을 깊이 좀 음미하면서 하나도 남지 않았고 남았더라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이 긴장 구조 안에 있는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한 두 메시지는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건데, 자, 프린트물을 이쪽에 없으신 분도 있으신 것 같은데,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첫 번째 메시지는요, 전사님 프린트물이 있으세요? 없으시죠? 갖다 있으세요?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첫 번째 메시지는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메시지는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에 초대된 생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에 초대되어져 있다.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그런 놀라운 승리의 자리에 들어와 있는 생애인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이 전쟁에서 6절에 보세요. 11장 6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 말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고 공식 멘트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전쟁이 될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계시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아주 특기할 만한 점은요, 6절을 더 보시면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 몰살시킬 것이다. 그러니 말 뒷발의 힘줄을 끌어라.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말씀하고 계시죠. 아주 재미난 표현이 내일 이맘때에라는 표현인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시면서 언제까지 이기게 하실 것이고 언제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시간을 말씀하시는 적은 많이 없어요, 사실. 그러니 매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기한까지 정해주시면서 승리를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시간을 거명하시면서까지 이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주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때의 문제거든요. 어느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어느 때 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지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어려운데요. 오늘 성경은 바로 그 문제를 분명하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근거 위에서 우리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라는 말씀이 첫 번째 주는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 가운데 초대된 생애들이다. 은혜의 자리에 부르심을 받은 자리, 인생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기독교 신앙이 누누이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의 어떠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 가운데 이제 어떠하심에 주목해야 되는 종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와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고 살아야 될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작은 실수가 아니에요. 뼈아픈 실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초대된 생애이고, 그래서 승리가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 늘 기억하고 살지 못하면 사울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 초대왕 사울처럼 비극을 맞이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삶의 보금자리가 바로 이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개입하셔서 승리를 허락해 주심으로 얻게 된 자리인 것을 첫 번째로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라는 메시지의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여백을 믿음으로 참여하도록 부르심받은 생애이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제가 강조했다면 이 두 번째 메시지는 이제 소위 이렇게 좀 어렵게 말하면 기독론에서 교회론으로 흘러가는 건데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 우리가 승리를 얻었지만 그 승리가 우리와 함께 이제 공유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참여를 통하여 이 승리가 우리의 것으로 주어지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요, 중요한 대목은 우리의 참여를 독려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11장 이전까지는요, 주로 어떻게 승리를 거뒀냐 하면 남쪽 지역을 주로 승리할 때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들이 많았어요. 성을 돌기만 하면 무너지고 우박이 내리고 이런 하나님의 태양이 멈추고 하는 하나님의 기적적 방식들이 많았는데 11장에 오면요, 그런 기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고 계시지 않아요. 전에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승리를 주셨지만 이제는 오늘 6절 말씀 가운데 너는 그들의 뒷발의 힘을 끊어야 된다. 그들을 불살라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9절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그 명령하신 대로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손수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변화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신앙이 깊어지면, 신앙이 더 성장해 가면 기적도 따라오고 환상과 신비한 것들, 이런 인도함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깊은 신앙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신앙이 성장해 갈수록 신비한 것이 줄어요. 신비한 형태의 기적들이 더 이상 큰 의미를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들의 반응들이 더 늘어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여백의 미를 채워가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여백들을 하나님이 홀로 채우셨어요.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채우셨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하심으로 채워가신 거예요. 그래야만 믿음이 약한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요, 그렇게 역사하시지만은 않아요.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여백을 채우라 말씀하세요. 믿음을 꺼내놓고 사용해라. 늘 그 대목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지금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때이고, 내가 믿음을 꺼내서 그 선반위에 두었던 그 믿음을 다시 가지고 그것을 근력으로 사용해서 이 시련을 이겨야 될 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믿음을 발휘해야 될 때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다 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명령하시는 이 명령 앞에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걸어서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말 뒷발에 힘줄을 끊으라. 얼마나 아까워요. 전쟁을 하는데 말들을 살려두면 얼마나 좋아요. 병거들을 그저 가지고 그것들을 포획물로 가지고 승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들을 모두 불태워버리라. 그렇게 부탁하고 계시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순종하기 힘든 대목이지만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순종으로 여백을 메우고 있는 거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기준으로 보면 안 되는 것이죠. 내 판단으로는 말을 남겨야 되고 내 판단으로는 병거들을 그대로 두어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명하고 계시지 않는 거죠.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으라 하는 말은 말을 버리라는 뜻으로만 자꾸 해석할 필요가 없고요. 더 깊은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나를 승리케 하시는 말 뒷발의 힘줄로 삼으라. 말 뒷발의 힘줄을 끊어내는 것을 통해서 말들을 모두 죽이는 것이 초점이 아니고요. 그 말 뒷발의 힘줄을 끊는 것을 통해 나를 승리케 하실 분은 말 뒷발에 힘줄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케 될 것임을 확인시키는 그런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으로 여백을 믿음으로 신뢰로 채워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대적들을 이기는 자리에 그저 관객으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역자로서 존재해야 된다. 동역자로서 존재해라. 저는 지난주에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여러 지교회들을 두고 있는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담임 목사가 제가 유학 생활에 같이 지냈던 후배이고 동생이라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너무나 잘 짜여진 예배, 너무 조직도 훌륭하고 그 음악이 뭐 얼마나 좋은지 그렇게 준비된 예배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배 맨 앞자리에 앉아서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이렇게 견눈질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든 예배자들이 전부 관객이구나 하는 생각. 성도들은 몇 푼 헌금을 가지고 그 멋진 공연을 이제 참관하는 관객으로 와 있는 거죠. 앞에서 이제 연주를 하고 찬양을 하는 분들은 그게 참여한 연극 배우들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교육자들은 그것을 기획하는 기획자. 굉장히 고급스러운 예배의 모습이었지만 하나의 감동도 제 마음에 밀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 교회의 80%는 박사들이라네요. 그 지역의 박사들. 제가 보기에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보다 관객으로의 예배,
몇 사람의 기획된 어떤 예배 틀 속에 관객들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기 위한 퍼포먼스가 진행되는 예배일 뿐이었어요. 저는 그런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의 참여가 있는 예배. 주님에 대한 또 주님의 교회에 대한 사랑 때문에 두 눈가에 눈물이 맺혀지는 그런 예배. 조금 틀과 형식이 엉성할지라도 세련됨은 없을지라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 그런 예배를 우리가 좀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소위 잘 나간다는 교회들이 드리는 예배는 관객들을 즐기게 하는 예배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말에 뒷 힘줄을 끊어라. 병거를 불사르라. 관객이 되지 말라는 말이에요. 누구도 관객의 자리에서 신앙생활하지 말라. 하나님의 동역자가 돼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참여해라. 하나님 평생 우리의 삶 속에 기적으로 함께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어서는 우리가 진정한 참여자가 될 수 없기에 처음에는 우리를 신앙 안에 붙들어 두기 위해 기적의 방식을 동원하지만 신앙의 연조가 깊어져 가면 하나님은 그의 부재 속에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아무리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러도 이전처럼 그런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개입하시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열버진 게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관객의 자리에서 진정한 참여자의 자리로, 파트너십의 자리로 나와야 될 것을 말씀에 주고 있는 대목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임의의 국면이 주는 두 가지 메시지. 하나님 다 아셨고 또 우리가 그 일에 초대되었다. 그리고 우리의 여백을 메우는 참여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한 가지 좀 어색한 조합, 좀 모순적 조합을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남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셨고 그 다음에 모든 대적을 이겼더라가 아니라 남았더라는 거예요. 남았더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신 자리에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22절에 뭐가 남습니까? 가사가 남고 가드가 남고 아스돗이 남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됐다라고 말씀하셔도 들어가 보면 여전히 남아있는 게 있고 또 다 된 줄 알고 가보면 또 남아있는 게 있고 이게 인생이고요.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의 여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냥 남아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13장으로 이제 와보시면요. 어느 정도로 남았냐면 13장 1절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도대체 다 진멸하셨다는 거예요. 남겨놓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헷갈린데요. 이것을 푸는 방법은 이미와 아직의 긴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고 그러나 여전히 이미 주신 국면들을 아주 강세를 두면 모두 다 내가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또 균형을 잡아야 된다고요.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은 싸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가야 될 길이 남아있다. 그래서 남았더라.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저는 이 남아있는 대목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의 국면 혹은 우리를 향한 배려의 국면을 생각했죠. 남아있다는 말은 우리의 이제 영광의 트로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배려 속에 남겨져 있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좀 경종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남아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긴장하지 않으면, 전투태세를 계속 유지해가지 않으면 큰일 난다.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리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강조점을 교훈받아야 되겠어요. 자, 이 남겨진 세력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먼저 가사. 이 가사는요 어떻게 자라냐 하면 사사기 16장에 가시면 삼손이 누구와 이제 사랑에 빠지냐 하면 가사 출신 블레셋 여인 드릴라와 사랑에 빠져요. 그래서 그의 머리카락이 잘리고 그의 비극적 삶이 종말을 구하게 됐던 그런 이유가 그 가사 출신의 여인 때문이에요. 아스돗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무엘상 4장과 5장에 가시면 언약궤를 빼앗기고 그 언약궤가 이제 안치된 곳이 아스돗이에요. 20년 동안 언약궤 없이 이스라엘이 살게 된 거죠. 자, 가드는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이 세 장소 중에 가드 사람 블레셋 골리앗이죠. 예? 가드 출신의 블레셋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거죠. 여러분 남은 세력들이 가사와 아스돗과 가드의 거기를 다 진멸하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매우 많은 긴장감을 줘야 돼요. 경종을 울려줘요. 잘 싸워야 된다.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거죠. 만일 긴장하지 않으면 그들의 대적들은 공룡처럼 자라가요. 가시가 되고 엉겅퀴가 되고 올무가 되고 위협적인 세력이 돼요. 우리를 공격해 올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결국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야 될 존재들, 대적을 이겨야 됩니다. 자, 대적을 이긴다는 것을 지난번에 제가 제국주의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다, 인종을 진멸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대적을 이기려고 하는 것, 진멸해라 하는 말씀은 죄와의 결별이에요. 우상숭배와의 결별이라고. 그렇다면 대적을 이기는 삶은 결국 그들의 대적을 이겨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죄와는 하나가 되지 않는 분이시고 우상을 얼마나 거절해야 되는 존재들이 이스라엘인지를 확인시키는 거죠. 결국 그렇다고 하면 이 대적을 진멸하라는 말씀은 대적을 진멸하기 위해 끝까지 싸워내야 되는 자리는 사실 우리의 내면의 죄와의 싸움이라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적들과의 싸움은 끝이 없죠. 우리의 자아,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옛사람의 기질과 우리의 부패한 심령들과 끊임없이 싸워 내는 싸움들이 계속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세 번째 남았더라를 가지고 나는 공사 중 인생이다,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시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공사 중이죠. 공사 중이니까 고쳐질 희망이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는 암시해줘요. 누구든지 공사 중이에요, 여전히. 그러니 함부로 정죄할 수 없죠. 공사 중이니까 회복의 시간이 있어요. 공사만 지나면 여기 앞길도 공사를 했던 모양이죠. 더 좋은 이제 길이 되도록 아스팔트를 깔기 위해서 공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바로 공사 중의 인생이다 라는, 그래서 회복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존재인 것을 말씀하고 있죠. 동시에 공사 중이라는 것은 그런 국면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여전히 회복이 돼야 될 존재, 더 다듬어지고 또 깎여지고 더 만들어져야 되는 생애인 것을 역시 잊지 않도록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다. 우리를 너무 의롭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너무 의롭다고 여기지 말아야 돼. 언제나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도 말아야 돼. 늘 빚어져 가야만 하는 생애임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할 때, 이 사실을 기억할 때요, 내가 공사 중이라는 사실,
여전히 싸워야 될 대상들이 있고 내 안에 죄들이 있고 다듬어져야 되고 만들어져야 되고 깎여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인생을 살게 되냐 하면 매우 수용적인 태도로 인생을 살게 돼요. 여러분, 저는 학교에서 오랫동안 사무엘서를 이제 학생들에게 가르쳤는데요. 거기서 다윗과 사울의 인생의 가장 큰 갈림길이 뭐냐 하면 한 단어로 말하면 수용적인 거예요. 사울은 모두 다 공사 중이에요. 사울도 공사 중이고 다윗도 공사 중이에요. 완벽하지 않아요. 아니, 어쩌면 사울만큼 다윗도 더 많이 넘어져요. 얼마나 야비한 사람인지 아세요, 다윗이? 정치 구단이에요. 요압과 같은 이런 힘센 군대 장관 앞에서는 숨죽이고 말 한마디도 못해요. 힘이 연약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전쟁의 일선에 내보내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죽이는 사람. 얼마나 인간 정치의 어떤 시각으로 보면 정말 힘의 논리에 충실하게 행동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사울만큼 다윗도 못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공사 중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가장 큰 위대함은요, 수용적인 위기를 만날 때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자신을 되돌아봐요. 나단의 음성을 들어요. 선지자의 음성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손을 들어요. 더 이상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아요. 아비가일과 같은 여성이 달려와요. 나발 죽이지 못하도록 멈추시오. 왕이 될 사람 이거 뭔 짓이요? 돌아가시오. 그러니 칼을 빼들고 막 달려가던 왕이 칼집에 꽂고 되돌아가요. 그의 아들에게 쫓겨서 피난의 길을 걷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저주를 해요. 이 빌어먹을 놈아 꺼져라 막 그러는 거예요. 군대 장관 하나가 저놈 내가 목을 따오겠다고 하니까 놔두라 그래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 그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저 시므이를 통해 저의 말은 악한 건지 몰라도 저 시므이를 통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다. 내가 그것을 놓칠 수 없다. 이것이 다윗이에요. 그는 공사 중인 인생임을 철저하게 알았던 사람. 그래서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지만 또 동시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내놓을 줄 알고 여전히 자신은 만들어줘야 될 존재이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예민해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또한 인식하며 살았죠. 그래서 사울이 망하는 자리에 다윗은 망하지 않아요. 똑같은 죄로 다윗은 망했어야 되는데 다시 회복이 되는 자리로 나오는 거죠. 루터는 이것을 이렇게 말했어요. 의인이면서 죄인. 우리는 의인이면서 죄인이에요. 의인이면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존재들. 의인이에요. 그러면서도 죄인이에요. 늘 성숙하지 못하여 우리의 자아라는 우상 앞에 무릎을 꿇는 생애들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나의 판단이 옳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언제나 내 생각이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들을 늘 점검해 보는 거죠. 공사 중에서 내리는 판단이 잘못된 판단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언제나 수용적이 되는 거예요. 다른 이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권면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는 지혜로운 자는 카운셀러들을 많이 둔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수용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것이 나를 중심으로 움직여가는 건지 내 감정을 중심으로 흘러가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대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건지를 늘 점검하고 우리가 오늘도 공사 중인 인생이기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고쳐져야 하고 만들어져야 될 생애들인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말씀 앞에 수용적이 되는
그리고 말씀의 길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두 가지 기도 같이 드릴까요? 우리 오늘 주신 말씀들 하나씩 기억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에 초대된 생애이고 그 안에서 여백을 메우며 참여토록 부르심을 받은 인생이고 그리고 여전히 나는 공사 중인 인생인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는 것과 동시에 나의 한계를 고백하고 나의 연약을 내려놓고 어떤 판단을 내릴 때에도 내가 공사 중인 인생인 것, 그래서 내가 언제나 옳지 않다는 사실, 언제나 내 판단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나의 가치와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하나님 나라를 유익되게 하는 것인지, 혹은 내 감정과 내 자아의 욕망에 귀 기울이는 것인지. 다윗은 바로 그 대목에서 위대했어요. 늘 수용적이 되고 그를 저주하는 목소리마저도 수용해서 자기를 고쳤던 사람, 철저하게 공사 중인 인생인 것으로 알아 하나님을 붙잡았던 생. 우리도 그래야 되겠습니다. 내가 공사 중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열린 태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교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 예배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예배의 수종드는 모든 분들의 수고와 헌신들이 아름다운 결실로 열매들로 드러나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한 1분 정도, 2분 정도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개인 기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에 초대된 생애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여백을 믿음으로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인생인 것을 하나님 아버지 확인하며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공사 중 인생입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허물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름받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의 자리로 반드시 나아가게 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공사 중이기에 하나님 부족하고 여전히 수손이 필요하고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회복이 필요한 존재들인 것을 확인하며 주님 우리가 죄와 결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을 수용하고 하나님 수많은 카운셀러들을 우리의 삶의 권면자들로도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일에 있을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같이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예배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 누구도 관객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으로 참여하는 그런 참여자로 가득한 예배가 드려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들이 새로워지고 가꾸어지는 복된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수용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소중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아픈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회복이 필요한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혼의 새 살이 돋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진리의 공동체로, 말씀의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서로 연합하는 귀한 공동체로 주님,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생애들인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에 초대된 생애입니다. 늘 이 사실 앞에 감격하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여백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선반 위에 두지 말게 하시고 믿음을 꺼내들어 우리의 시련의 자리를 극복하고 역경의 자리를 믿음으로 건너가는 말의 힘줄을 끊는 그 믿음의 역사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우리의 말의 뒷발의 힘줄로 여기며 승리의 길을 걷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는 공사 중의 인생입니다. 회복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기에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게 하시되,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들여다보게 하시고 우리가 여전히 죄 많은 한계 속에 있는 생애들임을 확인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판단과 결정이 나의 욕망의 소리 앞에 귀 기울이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대의를 쫓아가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에 있을 예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예배 드려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교회 성도 중에 누구도 관객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이 하나도 없게 하시고 예배를 즐기는 자들이 하나도 없게 하시고 모두 예배의 참여자들이 되어 예배의 주인공들이 되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예배,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수종들은 모든 분들의 수고와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의 대언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아름답게 펼쳐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개인 기도로 나아갑니다. 은밀한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개인 기도